성도 여러분, 벌써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였고 이제 그 첫 번째 수요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쁘신가요? 예, 기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더 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 한 해 벌써 3개월이 지나가 버렸고요. 벌써 4월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도 깜짝 놀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다들 생각이 나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사랑 24시간 기도 주간을 저희는 함께 보냈고요. 지난주에는 제4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무사히 또 은혜롭게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또 여기 저 서 있는 설교자인 저도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응답하라 2021. 좀 읽기가 힘들죠? 네. 여러분들 응답하라라는 꼭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뭐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응답하라 1997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믿음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딱 생각나시나 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도 그게 딱 생각났어야 되는데 저는 그 케이블 TV에서 나왔던 응답하라 시리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1997 그리고 1994인가요? 1994 그다음에 1988 이런 게 시리즈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간에 그 메인 방송사도 아니었는데도 엄청난 시청률을 이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응답하라 1988을 첫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때는 1988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걸 하고 계셨습니까? 1988 하면 딱 올림픽이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같은 학교에 있는 그 1학년 친구가 굴렁쇠를 했던 친구였어요. 깜짝 놀랐죠. 와, 그런 거를 했던 친구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그 해당 장소가 어디였냐면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멀지 않죠?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시대적인 일들을 잘 묘사하면서 또 가정의 일들 그리고 성장 과정의 일들을 되게 묘사를 잘해서 그랬던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하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봤지만 비유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응답하라 2011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또 뒷부분에 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함께 나가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저와 함께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8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은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하인이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그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인들을 시켰던 것인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만으로도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또 한 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던가요? 지금 막 아들을 잃은
이제 과부가 된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과부가 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식사 시간 중에 나타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발밑에다가 부었던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시면 그 후에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12제자들도 함께 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옆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없이 당신이 해야 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2주간의 행사들, 저희 교육자만 무엇을 한다고 해서 결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부활주일 계란 하나 나눠드리기 위해서도 수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고 시간을 써주셨고 물질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계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 옆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말씀들이 당시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과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이는 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함께한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가 쓰는데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유인데요, 이 뜻은 곁에 나란히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일상 경험의 기초에서 잘 알려져 있는 내용과 그것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적 진리를 나란히 한 줄로 세워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는요, 단순히 은유나 지규를 통해서도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속담이나 잠언이나 노래나 수수께끼 등의 형식을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듬뿍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인 이 상태에서 왜 이런 비유를 또 표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보통 비유를 드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먼저는 흥미있는 형식으로 진리를 계시하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실예를 들어서 요점을 전하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유가 큰 강조점이 됩니다.
또한 더 많은 관심을 자극하고 관심 있는 청중들에게는 더 깊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쓰이고요. 또 반대로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만 딱 읽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성도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누구일까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시면 농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일부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다가 그 씨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마지막 또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농업의 방식이 도대체 어떤 방식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뿌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밭이든 어디든 일단 뿌리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밟히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는 먹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일부는 어디에 또 떨어집니까?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위 위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흙이 거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태양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싹이 날 뻔해도 습기도 없기 때문에 마른다거나 아예 그 뿌리가 중간에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씨를 뿌렸지만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고 결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또한 세 번째로 농부가 뿌린 씨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미 가시떨기가 다 꽈리를 다 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들어갔으니까 두 식물이 한 땅에서 자란다는 의미인데 양분을 나눠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가 엄청나게 성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번식력이 실로 대단하기 때문에 이 씨가 잘 자라기는 쉽지 않은 환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뿌린 씨앗은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위나 돌도 없고 길가도 아니고 그 위에는 이미 심겨진 식물도 없는 농사짓기 딱 좋은 그 땅, 바로 그 땅 위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땅에만 열매를 맺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는데요, 뭐라고 남기시는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8절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적이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들의 대부분은 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땅의 특징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놀랍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더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이 의미를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이 제자들은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있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은 자들이 무리들입니다. 오히려 무리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비유보다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기를 바랬을 것이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더 바랬을 것이고, 몸이 병약한 자를 낫게 해주기를 바랬던 자들이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설명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한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그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겠죠. 사물에게 말씀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유형을 예수님께서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들 4유형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길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죠. 바위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좋은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하지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었는가의 여부인 것이죠. 크게 보면 열매는요, 오직 한 유형만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만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길가에 전해진 말씀의 비유인데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마귀가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고 전하여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사탄이 먼저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없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주변 지인들에게, 특히 자녀들과 또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이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에 전해져서 밟히고 새들에게 먹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바위 위에 전해진 말씀의 비유인데요. 이 유형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한두 번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또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기 전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하늘에서 그냥 내려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삶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들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아직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도전적이고 아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깝죠? 그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보시겠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이 유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싶은데 반대로 이 땅의 것들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일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 될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 자신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앗이 맞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하게 되어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이 마지막 유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낼 줄 아는 자이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내린 그런 자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여전히 마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 같은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칭의와 관련이 되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비결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카톡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낼 때에도 그냥 무심코 던져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롭게 말씀을 던질 때에도 보낼 때에도 그렇게 한다면 현장의 예배를 참여는 못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이 들리게만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으로 나고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인데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개선이 된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단지 칭의를 받게 되는 그 대상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응답하라 2021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움직여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된다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꼭 말씀이 들려져서 변화되고 믿음이 생겼으면 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는요,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